하신 그리스도 죄, 저주,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오늘은 사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어떤 영적인 적,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늘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사망을 싫어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후세계를 봤다, 경험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궁금해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많이 이제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들을 서로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사후 삶에 대하여 다양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인간의 끝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가 가진 물질과 우리가 가진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정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면 보고서도 쓰고 또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것 또 함부로 판단하고 그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세의 삶은 내세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 내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 시간은 내게 주어진 것이고 죽음을 맞이할 때 어느 것 하나 내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 시간, 소유에 대하여 책임 있는 청지가 되어야 됩니다. 주인에 의해서 잠깐 내게 주어진 것이고 주께서 그것에 대해서 결산하고 정산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형제 사랑을 위해 애쓴 사람은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며 죽음 후에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걸 늘 기억하고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날 그런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선택에 대해서 매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지혜롭게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사망, 애통, 눈물, 아픔, 질병, 슬픔 이런 것들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예수께 철저히 패배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죄를 짓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대비가 되고 있는데 율법, 죄의 권능, 죄, 사망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는 승리, 또 감사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께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죠. 범죄를 통해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은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하여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왔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이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 삶 속에 왕노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와 사망 계속 연결되어 있고 그 죄의 이전에는 우리 마음의 어떤 욕심, 탐욕, 잘못된 욕구 그것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죄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과 마음, 그래서
그런 욕심에서 죄가 시작하고 그것들이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에 들어간 것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함께 가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4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